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고백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선생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았는데 이건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요, 또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요, 또 선생이신 줄 압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두 번 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생각에는 상식이 안 맞는 말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니고데모로서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첨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으로 출생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영으로 출생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은 영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을 혼돈하지 말아라. 너는 육신으로 태어났을 뿐 아직도 영으로는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는 문제, 이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니고데모는 우리도 잘 아다시피 유대의 랍비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외적으로 비교하면 너무 비교가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해서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단지 관심으로만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니고데모 한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행복해도 인간의 행복은 한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인생을 살다간 솔로몬 왕도 인생은 들의 풀이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잠시 잠깐 행복해지고 잠깐 흥분하고 잠깐 즐거운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2번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이야기는 율법을 전혀 모른다거나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온다거나 이런 사람에게만 해당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율법도 잘 알고 있고 오랫동안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하다못해 결국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귀가 어두웠을까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었을까요? 간단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계의 이야기를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이 영계의 이야기를 물질계의 법칙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계의 법칙으로만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연계의 법칙을 벗어난 영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통할 수 있겠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유능한 그런 박사라고 할지라도 자연계의 법칙으로 영계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나 하나님 나라 혹은 이 죄사함과 같은 영적인 신령한 진리를 잘 못 깨달아 들으면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까? 무슨 말인지 보통 이해가 안 됩니까? 예수님의 이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거듭나야 돼.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기초는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번이나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5절에는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다시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은 바로 이 영계의 이야기예요. 물질계가 자연계가 아니라 이 영계의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이나 교회나 아니면 직장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 신앙 행위의 가장 기초예요.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고 위기다,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렇게 되죠? 우리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잘못된 집은요, 높이 지을수록 위험해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 곧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거듭남의 기초를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행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그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부작용이 일어나요. 왜요? 거듭남이 기초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늘 이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네, 인간적인 방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거듭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건 어떻게 된 것? 이게 뭘까요? 진정한 이 거듭남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품든지 내 속에 깊이 감추어둔 것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찌르고 쪼개고 그리고 흔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 설교를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이 없이 다만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교훈이나 수양의 좋은 말로만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과 영의 것,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뒤섞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나를 쪼개고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방망이가 내리치듯 우리의 영혼을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 안에 보니까 생명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비추신다고 했어요. 또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싹이 나듯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지 확인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비추시고 생명으로 싹을 틔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미숙한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십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그래요. 뭘 하겠다고 그래요.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었는데 여전히 나는 옛날에 하고 있던 방식으로 살고 옛날에 하고 있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면서 나는 당연히 거듭났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 신령을 다시 한번 다 쏟아놓읍시다.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이 거듭남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오랜 세월이 예수 믿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럼 거듭나지 않을 거예요. 거듭난 척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냥 불과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거듭나라 그러는데 거듭남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와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계란이 달걀이 다 똑같은 달걀이 아니에요. 암탉이 혼자서 낳은 계란은 무정란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탉의 씨를 받아서 낳은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해요. 이 둘은 겉으로 봐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껍질을 깨고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영양가를 분석해봐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분별이 되냐면 암탉이 그 달걀을 날개아래 품고 있다가 20일이 지난 후에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유정란에서는 생명이 나오고 무정란에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도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수정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80평생을 살아도 예수님 생명의 수정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으면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아 나는 무교인데요. 난 그런 거 그 자기가 무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성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인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유익을 누릴 때 거듭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거듭난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호흡하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하듯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예전에 다 해보셨겠지만 집안에서 콩나물을 키워요. 콩을 두고 콩나물 콩이죠. 검은 천으로 덮어놓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밤낮 물 주죠. 생각 하나 한 번씩 물 주고 또 물 주고
하루 지났는데 별로 큰 것 같지도 않아요.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5일째 되니까 제법 괜찮아요. 6일째 되니까 먹을만 하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시원찮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느샌가 이 생명이 자라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과 연약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강한 이유가 뭐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자랐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대요. 세상은 알지도 못한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이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 실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퍼뜨리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생명이 있고 윤리가 있는 거지 윤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사람들의,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흘러넘칠 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향한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정말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얘는 영생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믿질 않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죄 짓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살겠어요? 예수님 무시하고 살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있다. 반드시 있다. 영원히 사는 건데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가? 영원이라는 것은 리미트,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 네 번째로 이 영생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방법,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이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사람 안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드세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뒤 먹을 것은 물론이고 식수마저 부족한 이 척박한 광야의 이 환경에서 아주 강하게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훈련받게 하세요. 삶의 훈련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와요.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래요. 작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곧잘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은 입에서 불이 나오는 뱀이 아니라 물리면 사람의 몸에 막 열이 펄펄 끓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어요. 이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연단받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상처 주려고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잘못을 원망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방법을 응답으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거다. 두 가지죠.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상식에 맞는 행동이에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장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하신 거예요. 미리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멸망이 뭘까요? 멸망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그거
본다고 믿어요? 살아요? 차라리 약초를 잘 달아 먹든지, 차라리 여기다가 상처 물린 부위에다가 뭘 올려놓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멀리서 희미하게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쪽을 향해서 내가 본다, 봤다, 그런 사람을 산 거예요. 이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 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처럼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것. 이게 거듭남이고요. 이게 영생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면 아까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 처음 다니면서 외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외울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듯이 다 외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기억이 났어요. 우리 영진이도 4살 때 이 말씀 외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유치원생들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님 구원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탈하라고 그래요? 열반에 이르러야 합니다. 열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자예요.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이 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구원의 대상은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의 주체와 대상을 바꿔버릴 때 타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지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높이, 깊이, 넓이,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이처럼. 뭐가 이처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이게 이처럼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그만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둘도 셋도 넷도 아닌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게 내버려 두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높이고 깊이고 넓이고 크게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신 분기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동기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을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어떤 분은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좋은 차가 있어요. 아주 비싼 고급 차가 있어요. 그 안에는 시트도 엔진도 모든 것이 다 고급이에요. 자, 이제 가야 되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운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동 거는 거. 시동은 내가 코너를 잘 이게 아니에요. 그냥 키만 돌리는 거예요. 요즘은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려요. 달까. 이게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사랑을 베푸셨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은 우리 쪽에서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냐면 귀신은요 지가 밀고 들어와요. 사람 속에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가 사람을 망가뜨려요. 하나님은요 강제로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귀신은요 들락달락해요. 하나님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베푸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가를 완전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만 합니다. 누리기만 하세요. 여러분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개척교회 목사가 안 돼 보여서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너무 많이 수고하셔서 내가 그래도 뭔가 아니요, 누리십시오. 우리가 하는 건 다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이지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도 오직 믿음뿐인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우린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삼으신 방법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미 거듭남은 비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거듭났습니까? 도덕적으로 미숙하고 신앙의 경륜이 짧은 거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거듭남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위에 큰 믿음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듭남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거듭남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약한 죄인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중생하기를 원하세요.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이 거듭남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는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에게 거듭남 주실 거예요. 생명 주실 거예요. 빛을 주실 거예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 우리 각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거듭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모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나를 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다 흘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